이 아브라함,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 영웅이라고 말하죠. 일단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냐면, 나이가 75세에 평생 살던 집을 버렸고, 또 자신의 문화를 거절했고, 가족들하고 단절됐고, 부동산을 포기했다니까요. 나이 75세예요. 사람에는 노탐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욕이라는 게 있어서, 오래 살고,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다 포기할 것 같지만 의외로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게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그래서 그 노욕이라는 게 아니 그 몇 년을 더 산다고 그렇게 그냥 그걸 못 놓고 그럴까라고 하지만 그거 남한테 함부로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사실 그 나이에 이런 헌신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단이 더 위대하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사를 갔어요. 가는 도중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사를 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1차로 칩니다. 가나안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은 세겜, 그 다음에 모래 상수리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공사판에서 쓰는 모래가 아니고요. 그 예언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모래라는 말이. 그래서 모래밭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하면 뭐 선앙당 나무 같은 거, 거기에서 뭐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동네 사람들 뭐 일 있으면 다 모이고 요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상수리 나무, 큰 나무, 그 옆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린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제단을 쌓은 장소를 굉장히 유명한 장소죠.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제단 쌓은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 꼭대기, 거기에서 두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점점 남쪽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다가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네게부 사막은 우리가 예전에 성서지도 할 때 봤듯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중간에 있는 광야지대를 네게부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네게부 사막이라고 말해요. 네게부 사막까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끝에까지 간 거죠. 갔는데 거기에서 기근을 만났대요. 여러분, 사막도 살기 힘든데 사막에서 기근을 만나면 답이 안 나와요. 아주 큰 경제적인 위기를 마주친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되게 잘 사는 동네에 있었어요. 유브라테스 강의 그 문명의 발생지였던 그쪽은 이렇게 나무와 풀 같은 것들이 풍성하고 초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게부 사막 같은 거는 아브라함이 원래 생각도 안 했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그 와중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똑 떨어진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종들도 있고 자식은 없죠. 수많은 가축들이 있고, 그런데 얘네들은 좀만 기다려라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가정을 운영하는 가장 입장에서 큰 시험이 된 거죠. 이 배고픈 시험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는 첫 번째 시험이었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어젯밤에 잠을 설쳤다 그러면 좀 과한 이야기고 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실까? 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시험을 하실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내리실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 보시려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픔, 경제적인 시련을 줬어요. 하나님이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왜 주신 겁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나 보려고. 맞아요? 틀려요? 땡이십니다. 예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거 모르세요? 전지전능. 우리한테 시험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꼬꾸라질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주시죠? 넘어질 거 알면서. 우리 괴롭히고 그거 구경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시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거 알면서도 시험하십니다. 왜 그런 시험을 주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지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 보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이기거나 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요. 이겼을 때, 졌을 때,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지면. 그죠? 시험에 지고 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배우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격은 있지만, 말씀드렸죠? 축복받을 자격은 충분히 있지만 축복받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진 다음에 배우게 하시는 거죠.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를 더 의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예비하라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면 얘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를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시험이라고요.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시거나 지혜롭게 만드셔서 다음번에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에서 함께 고생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정말 대학교 하나 나온 거, 신학대학 하나 나온 걸라고 보시면 돼요. 4년제. 그것도 4년제 신학대학 졸업장 받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배운 게 많아요. 그럼요. 저도 박사학위 하나 더 딴 것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 앞에 결코 공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부가 좋은 사람은 없죠. 근데 정말 많은 공부했죠. 시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경제적인 시험에 직면했어요. 경제적인 시험에 딱 직면을 하니까 원래 우리 생각 같으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의논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요. 마치 의자에 앉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엉덩이에 압정 같은 게 하고 생각만 해도 그런 게 놓여 있어가지고 따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앉아서 뭐가 있는지 빼보지 않죠. 아 따가워 그러면서 튀어나가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시험이 오자마자 애굽으로 바로 그냥 물어보거나 기도하거나 왜냐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니까. 훈련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자마자 그냥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그냥 반사적으로 나왔어요. 야, 가뭄이래.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가축이 몇 마리고 얘들 며칠 못 먹으면 죽어. 양식을 살 수가 없다고. 지금 양식 어디 많대? 애굽에 많대. 애굽은 거기 좀 무서운 나라인데. 야, 근데 살고 봐야지. 그러면 죽냐? 애굽으로 다 가. 그냥 기도나 뭐나 이런 거 없이 애굽으로 갔어요. 가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셨죠? 아주 박살이 나가지고서요. 망신도 그냥 망신이 아니고 그냥 멍멍하는 망신을 당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아, 이럴 때는
그렇게 재빨리 애굽으로 뛰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도 또 실수를 하지만, 자, 좀 더 자세히 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기보다는 식량이 많다는 곳을 향해서 그냥 갔어요. 그냥 바로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포함해서 이런 실수를 범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데 발 밑이 물에 들어갔는데 발이 닿을 때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발이 안 닿는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막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에서만 벗어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재앙의 씨를 뿌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긴 하겠지만 슬픔과 재앙의 씨를 뿌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지웠어야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면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는데 우리 여기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책을 내놓으세요. 저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저는 여기 그냥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못 먹이실까요? 얘야 여기는 도저히 내 힘으로도 안 되니까 너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교회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 주셨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갈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와, 멋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피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근데 애굽으로 가는 게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니까 갔지만 기도 없이 내린 결정, 신앙 없이 내린 결정이 다 그렇듯이 이거는 몰락의 전조입니다. 그 순간은 모면하겠지만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도덕적으로 일단 몰락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게 되면 도덕적으로 몰락을 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했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사람들이 나이 60이 넘은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이뻤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이 훨씬 더 길었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40대 정도나 볼 수 있을까?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으로 보면. 그리고 이분이 얼굴이 하얗단 말이에요. 애굽은 다 거의 검은 사람들이거든요. 뽀송뽀송하고 막 정말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서 이 사람이 사라가 납치를 당하고 아브라함이 목에 칼이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는 부부가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10절서부터 이 내용을 딱 보면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아직 애굽 도착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인에게 얘기해요. 당신 너무 예뻐. 아내는 기분이 좋았죠. 오늘 왜 그래요? 내가 뭐 하루 이틀 예뻤던 것도 아니고.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지금 애굽 가잖아. 애굽 사람들이 이쁜 여자만 보면 결혼한 여자 같으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자기 여자 삼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지금 부부 아니냐. 근데 당신이 너무 예쁘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갖고 우리 부부 아니라고 그러고 서류상 이혼하자. 서류상 이혼하고 사실 우리가 거짓말은 아니야. 우리가 사실 남매지간이잖아. 아브라함하고 이 사레는 아버지가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달라요. 이복 형제예요. 당시에는 그런 결혼들이 흔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우리가 남매라고 하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남편이면 경쟁자잖아요. 근데 오빠라고 하면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집안 가문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면 죽여버려야 돼. 남편은. 근데 오빠라고 얘기하면 오빠하고 잘 얘기를 해서 오빠한테 잘해주면 이 여자를 쉽게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언제 했다고요?
애굽에 들어가서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가기 전에 말을 맞추고 가고 있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도덕적 해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면 자동적으로 거짓말하게 되고 도덕적으로도 흐려지게 되고 이 영성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이렇게 돼서 갔어요. 아니나 달라 이 왕이 신하들한테 소문 나가지고 왕이 찝적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데려왔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당신은 누구요? 저는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러신가? 우리 임금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후궁으로 삼고자 하니까 동생을 보내주실 수 있겠는가? 데려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라 입장에서는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졸지에 알지도 못하는 궁중에 끌려가 가지고요. 답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편했겠어요? 임금에게 바칠 여자. 풍속도 달라요. 음식도 달라요.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도 달라요. 아니 집안에서 살림하던 여자를 데려다가 졸지에 기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자기 남편 만날 수 없어요. 식구들도 만날 수 없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요. 동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는 다른 나라도 뭐 그런 풍습이 좀 있긴 하지만 여인을 데려오잖아요. 어디서 데려오면 이게 이세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여자가 혹시라도 임신을 하고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가정을 해.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진 상태로 이 궁궐에 들어왔다면 왕자님이 지금 우리 임금의 왕자가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임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왕이 가까이 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라가 동침을 하지 않고 홀로 아무도 이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계속 목욕만 시키는 거지 그냥. 예.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고요. 무섭고 남편이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자, 또 하나의 피해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우리가 편한 길을 가게 되면 나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꼭 생기죠. 자, 결국에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는 오빠인 줄 알고 바로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말도 주고 소도 주고 막 재산도 주고 종도 주고 막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받기는 받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살 만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받으면서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마누라 팔아가지고 말하고 소를 받았으니 좋겠냐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내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의 대쉬를 매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의 대쉬를 매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내 아내를 데려가려고 계속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했겠느냐고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사실 은근히 마음의 가책은 됐지만 이미 배렸다 이래가지고서 어쩌면 그런 것들을 명문 이집트의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것을 누렸는지 즐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손으로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개입을 뭘로 하셨냐면 바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병이 났어요. 다 아파. 후궁들도 아프고 신하도 아프고 그냥 하여튼 메르스가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다 아파. 그럼 이 사람들은 항상 미신을 섬기기 때문에 왜 갑자기 우리가 다 아프냐? 저것 때문에 그렇다. 쟤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야. 즉시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사라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다 아픈 거야. 그걸 대번에 알아챘어요. 왜 알아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저것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야.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사람만 안 아파. 저 여자만 안 아파. 우리 다 아픈데.
이게 뭔가 있는 거야. 왜 너만 안 아프지?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조사해 보니까 오, 결혼했다네. 오빠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라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되게 화를 내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파라오보다는 도덕적으로 우월했어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돼요. 인정하시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바로가 타당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막 뭐라 그래요. 18절이에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죠.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타당하잖아요. 너 왜 거짓말했어? 네가 네 와이프라고 얘기했으면은 너를 죽였겠지만 그 얘기는 안 하고 와이프라고 얘기했으면 될 걸 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데려가게 만들고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 삼게 하였느냐? 타당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상황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흉내를 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야 될 우리가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신앙 가진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는 나는 사람들이 왜 욕심을 부립니까? 누가 들어도 타당한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듣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욕심과 눈을 따라서 가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결말입니다. 다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다시는 그 얘기는 바로가 뭔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란 오늘날 같으면 그렇지 않았겠냐? 아유, 크리스찬이 더 무섭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도덕적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지 몰라요. 흔하게 듣잖아요. 나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오늘날 우리의 실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슬픈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시긴 했지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상으로 줬던 거 있잖아요. 자기 누이 달라고 해서 막 줬던 거. 그 중에 종도 있거든요. 노예도 있었어요. 도로 뺏지 않고 가.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네들의 신을 이겼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신이 못 지켜준 거지, 자기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지는 않지만 쟤네 신 센데 질병적으로 전문인가인가 봐, 신이. 그러니까 너희 신하고 함께 나가라. 근데 나가면서 전에 줬던 거 도로 내놔. 그러면 신이 또 기분 나빠하니까 다 가지고 가. 그 중에 여자애 하나가 딸려옵니다. 누굴까요? 하시요, 하시. 내가 빙고. 창승주 집사님을 제외한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창승주 집사님이 맞췄는데 하갈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엄마. 오늘날 중동 지방의 요란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 하갈을 사라의 그 몸종으로 궁궐에서 이제 시중 들다가 따라간 거예요. 그냥 바로가 가라고 그래갖고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또 시험에 걸려가지고 이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어요. 약속에 없던 자식. 인간의 뜻으로 낳은 자식. 그 이스마엘과 나중에 태어난 이삭이 축복 경쟁.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원한을 품고 쫓겨나고 이스마엘은 들에서 사냥하는 자로 자라나가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력이 되죠. 나중에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과로 따라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시험을 쳤는데요. 시험 점수 빵점 맞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 아브라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좀 괜찮은 애 같아서 내가 불러가지고서 픽업을 했는데 한번 뭐 일 맡겨보니까 엉망진창이네. 이건 뭐 마이너스 났다 야. 너는 안 되겠고 다른 사람 쓰자. 우리가 회사 사장님이면 보통 그렇게 하죠. 괜찮은 것 같아서 취직시켜가지고 일 하나 맡겨봤더니 아주 회사를 반토막 낼 뻔했어. 너는 앞으로는 일은 안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 잘못 골랐네. 앞으로 얘하고 거래하기 어렵겠다. 다른 놈 찾아봐야겠다고 말씀 안 하셔요. 왜? 오히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재산을 늘렸고요. 바로 앞에서 머리 들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함부로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벌었어요. 오히려 시험에서 실패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의 부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인 약속. 전에 우리가 처음에 무슨 얘기 들었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이유 불문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품 보고 다 알고 계세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번 실패했다고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실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넘어졌다고 해도 여러분이 시험에서 빵점 맞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열릴 것이지. 찾으라 그럼 어떻게 돼요? 찾아지죠. 부르짖으면요 응답해 주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부르짖어요? 두드리지 않잖아. 눈으로 쓱보다 없으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 찾고 문이 안 열리는 건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빵점 맞아도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있다고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으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축복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죠. 정말 심각한 기근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존재합니다. 그 기근이라는 게 뭐 어떤 분은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말이 이혼이지. 이혼을 하는 동안에 겪어야 했을 지옥 같은 상황들 우리 알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막 방송에서 알려주잖아요. 사랑과 전쟁 뭐 이러면서 다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 가족들과의 사별,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건. 실업을 합니다. 파산을 합니다. 그건 안 겪어본 사람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심각한 그런 것들 우리의 삶에 존재해요. 언젠간 모르지만 우린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 모두는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딱 나타나면 심각한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흔들리게 돼요. 결국 그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를 신뢰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해요. 너 정말 끝까지 하나님 믿어? 아니면 여기까지만 믿는 거야? 네가 용납할 수 있을 만큼만 믿는 거야? 아니면 그냥 끝까지 믿는 거야? 네가 목사님 신뢰하고 존경하나? 네 마음에 듣는 얘기를 하고 너에게 기분 좋게 말해줄 때까지만이야? 아니면 너한테 뭐라고 야단을 치고 막 뭐라고 그래도 신뢰하나? 저는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그 이윤용 장로님의 간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이 뭐 자세히 기억은 못하지만 교회에서 한참 열심히 일하실 때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정전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건물에 전기가 나가고 저쪽 건물은 안 나가니까 본인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 불이 꺼지면 안 좋으니까 그 전기불을 이렇게 외부에서 연결해 가지고서 그 다마를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살금살금 조금씩 이렇게 옮겨 가지고 앞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는데 막 대놓고 욕을 했다는 거죠. 응? 예배 시간에 부시럭거리고 예배 시간에 아니 자기 불 켜주려고 그런 건데, 그리고 설교 방해되지 않게 조금씩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너무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그래도 뭐 예배니까 그리고 앉아 계셨는데 불이 들어왔다는 거죠. 불이 들어왔으면 이제 자기도 안 움직이고 예배 드리면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설교 끝날 때까지 심심하면 저런 사람이 뭐 이러면서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은혜 받으려고 그 자리 지켰다는 겁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과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 나는 예배를 도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누가 그런 소리를 냅니까? 하면서 막 뭐라 그러고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설교할 때마다 틈만 나면 하여튼 저런 사람이 문제라니까 저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너 얼만큼 하나님 알고 있나? 너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나? 넌 하나님을 보러 온 건가? 아니면 사람에게 대접받으러 온 건가? 물어보는 질문에 자기가 몸으로 대답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이라서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셔도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왔고,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내 자리, 사명의 자리 지킵니다.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하셨죠. 우리의 삶에서 심각한 기근이나 시험이 온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지는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좋은 대답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좋은 대답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막 자책하고 실망하지 마셔야 한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지만 잘못 선택한 것의 결과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하갈이 그랬듯이. 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뭔가를 모면하려고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통제하기 전에 거짓말이 튀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모면하려고. 한 번 내가 이거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물어보고 정말 목사님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그 일이 한 번 딱 내가 마음 결정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코 딱 끼어갖고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거죠. 주는 거 다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돼요. 사람은,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수는, 노예는, 노예 그 발목에 그 쇠사슬이 채워지잖아요. 자유인을 잡아다가 쇠사슬을 채워서 노예를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 이 노예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누구 쇠사슬이 더 굵은가, 누구 쇠사슬이 더 반짝반짝 관리를 잘했는가, 이거 대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노예되었음이 아니라 누구 쇠사슬이 한 칸 더 긴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자동차가 더 광이 나나, 누구 자동차가 더 비싼가, 이거 대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노예가 됐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외모의 노예가 되면요, 누가 잘 집었나, 누가 잘 땡겼나, 어디 가면 그런 거 받을 수 있나, 이게 온통 관심사인 건데 사실은 그거는 쇠사슬일 뿐인데 인간은 그렇다는. 한 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거짓에 이끌려 가지고서요 제자리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자기가 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교훈 받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깔끔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론, 아브라함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고 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점 때문에 현명하지 못한 결론을 자주 내립니다. 이기적인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든지,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했든지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2번이나 세우고도 넘어졌어요. 그럼요. 우리도 그런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조심해야 합니다. 까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모기가 나는 빠지직 하는 거에 너보다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동안 한 번도 안 당했거든. 한 번 당하면 끝인데 그 앞에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수가 있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에는 바로가 있죠. 우리 주변에도 바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라는 게 뭐 힘으로 우리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식이기도 하고 같은 교인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되게 신기한 존재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쟤. 신기하기도 하지만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쟤는 그럼 나하고 다른 결정을 하나? 위하여 하는데 같이 먹네? 저 친구는 위하여 하는데 콜라 먹네?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죠? 권해봅니다. 뭐 콜라가 뭐야? 그냥 한잔 해. 요즘 맥주가 술인가?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님, 맥주는 술 아니죠? 술이십니다. 목사님은 맥주도 안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수가 낮으면 술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는 물 같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없는 척하면서 봅니다. 우리를. 어디에 가나 바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실수를 저지르고 한 번, 2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분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서나 그런 거지 뭐 밖에서는 사회생활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뭐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사기꾼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위선자를 우러러보지 않아요. 절 다니는 사람이라도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쟤하고는 거래하지 마. 쟤는 뭐 지가 믿는 신앙하고도 정반대로 하는데 쟤를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하노? 위선자를 우러러보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기근은 예고가 없죠. 언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지 모르죠. 또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시험을 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내 잘못이든 목사님 잘못이든 아니면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서든 다 다양할 수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환난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혹독하다는 거. 비도덕적으로 되죠. 양심도 팔아먹게 되죠. 한 걸음만 내가 떼었을 뿐인데 나머지 걸음은 자동으로 밀려 내려가죠.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멸시당하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의 씨를 하나 얻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걸어가는 걸음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듯이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정반대의 길로 이끌려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지금보다 나은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과거가 많은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므로 선택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좋은 선택하시고 하나님 눈에 예쁘게 보일 만한 그러한 결정을 하시고 또 목사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넉넉히 흔들어 넘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